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직결된 두 가지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녀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음행, 결혼, 또 이혼, 재혼, 독신 등의 문제들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이 매춘을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음행이라 그러고, 음란은 이미 결혼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음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우상신 숭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우상의 재물을 둘러싼 논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나중에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 고린도시에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하늘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또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수목의 여신 아르테미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의술과 가축과 광명의 신 아폴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펠라그리나, 또 의학과 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상업의 신 헤르메스, 전쟁의 여신 아테나 등 아주 여러 가지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은 아테나라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다양한 신비 종교를 숭상하는 신전과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나 종교마다 다 숭배하는 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나 로마 등 다신교 국가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이 있었고, 사람은 믿는 신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을 많이 섬길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 다 섬기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그렇게 다신교 사상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정치인도 보면은 불교, 기독교 뭐 다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로 드리면 기름을 포함한 일부는 불에 태우고 가장 좋은 부위는 사제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정무 관리들이나 숭배자들에게 그렇게 주었죠. 그래서 고기를 받은 사제들이나 정무 관리들이나 또 숭배자들은 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또 남은 것은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은 이제 그런 고기들을 가지고 오늘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고,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에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들, 그리고 뜰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부류로 거의 나누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장 넓적다리를 비롯해서 맛있는 부위를 대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뜰에서 봉사하시는 섬기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권위 대신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만큼 축복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에 이 그리스의 고린도 도시에도 그렇게 재물을 나누고 또 먹는 또 남은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고기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주 경제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로 다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 자,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되죠.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제사를 그만두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집안 어른이 생존해 계시면 제사를 없애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당시의 신전 안에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재료로 해서 운영하는 고급 음식점이 신전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의 레스토랑에서 식사 모임을 가질 때에는 보통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이 초청장 안에는 레스토랑에 있는 신전의 신의 이름으로 하객을 초청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이 관례였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냥 관례적으로 들어간 것뿐인데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신전 옆에 있는 레스토랑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그러니까 신전 레스토랑의 식사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제공됐을까요? 고기 요리가 제공이 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사다 먹은 고기이든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기이든 이방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이 음식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이제 구판이 벌리게 됩니다. 구판이 벌리게 되면 성도들이 구판에 올라갔던 따끈따끈한 맛있는 그 시루떡 있잖아요. 그거를 먹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판에 올라갔던 떡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떡 그 자체가 무당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루떡을 보면 무당과 굿이 생각이 나서 먹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고기 그 자체는 이방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럼 없이 고기를 먹고 그 신전 옆에 있는 레스토랑의 식사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이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다. 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찜찜한 느낌을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신앙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은 고기를 보면 이방신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처럼 고기를 먹는 모습만 봐도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도 흔들릴 만큼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귀신이 먹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 확실한 안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술은 마셔도 좋은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맥주와 와인 정도는 괜찮은지 아닌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워도 되는지 여러 가지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런 것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이다.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이다. 사실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습, 우리의 종교성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 우리 나름의 무속 종교 같은 것에 젖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시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충돌을 했습니다. 고린도인 가운데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양한 문화의 충격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정말 그 집을 가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지 하는 문제가 양심을 병들게 할 정도로 그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너무 앞에서 행동하거나 주장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전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일부러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고 홀대했고 정죄했고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은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워서 또 그것이 제 양심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먹지를 않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식만 가지고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말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동반한 지식은 지평이 넓어지지요. 본문의 사랑은 1절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 헬라어에 보면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진정한 뜻은 집을 짓거나 수리하여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집으로 비유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교회라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허무는 데 동원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교회라는 집을 금이 가게 하여서 지금 교회를 허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교만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는 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뜻은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알고 있는 거,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거,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 방언, 예언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갈등이 많고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비웃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때도 지도자들의 분쟁입니다. 이게 다 교만과 연결된 거예요. 이 우상에 드려지는 신에 대한 제물도 다 교만과 연결된 거예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많다는 은사를 받았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결국은 교만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말이 맞지요. 우상이 여러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가상의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바로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유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그 자유를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도 다른 사람을 봐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막 먹으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먹네, 먹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바친 고기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양심을 가진 이웃이나 성도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아세요? 양심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무엇과 함께 안다.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나 결혼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딱 그 날을 선택한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바보, 천치. 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봐. 모든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야. 아직도 거기서 헤매는 거야? 거기 매여서 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스르르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하면 자기가 그냥 부각되는 줄 알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좀 부드럽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권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난 자유하니까 아무 때나 이사해도 돼, 아무 때나 결혼을 해도 돼, 막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의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참된 지식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는 나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세요.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지식이 적어도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물론 지식과 사랑이 함께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 사랑만 하는 것도 맹목적인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도 무익한 것입니다. 자, 제사상을 차렸을 때에 조상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기독교인들이 남들보다 앞장서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조상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영이 허공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불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만리장창 떠다녀서 그 영혼을 위로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신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가 제사를 받을까요? 바로 귀신, 즉 악한 영이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신과 교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보다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말할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죽음이 와도 그렇게 해야 기독교는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닙니다. 거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반대로 아예 성경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신덕지 절인경 형사 이 8가지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예. 믿음만 있으면 고집을 하면 독선이 되고요.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식을 따라 행동하면서 사랑으로 배려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는 것이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사용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